연대기 성경 강좌 초급 제 10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 5장까지인데요. 열왕기하는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많이 내용이 쪼개질 수밖에 없음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하에 대해서 소개하면 주제는 왕들의 통치와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이 되겠고요. 기록자는 예레미야가 유력하고요. 아니라고 한다면 익명의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기록 연대는 대략 주전 562년에서 537년경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기록 목적은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 분해하면 첫 번째 파트는 1장과 2장,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뒤를 이은 사역이 되겠고요. 두 번째 파트는 3장에서 24장, 분열된 이스라엘의 역사 두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 파트는 25장,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엘리야와 아하시야 이야기가 나오죠. 북이스라엘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다락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하시야가 에그론의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파리 신이에요. 파리 신에게 물어보라고 이제 신하들을 보내게 되죠.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 아하시야의 신하들을 만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에게 물어보러 가냐라고 말을 하고 아하시야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아하시야죠. 아하시야의 신하들이 가다가 이제 이 아하시야에게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서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아하시야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50부장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50부장을 보냈는데 엘리야에게 감히 명령 내리다가 불에 타게 되죠. 두 번째 50부장을 보냈는데 역시 똑같이 하다가 불에 타서 일행들과 같이 다 죽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세 번째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하게 돼서 목숨은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하시야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어요. 그래서 여호람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유다의 경우도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이 되었을 때 남유다도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고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아하시야의 동생이 돼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블레셋의 에그론. 여기 이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바알세붑이에요. 예, 그림 보이시죠? 이런 신을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을 보시게 되면 엘리야의 승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으로 이동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 엘리사가 같이 동행을 합니다. 끝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물음에 대답하게 되는데 뭘 원하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의 갑절을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으로 이제 요단강 갈랐던 그것을 이제 봤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을 이제 가지고 요단강을 가르고 땅을 밟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선지생도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이에요. 신학생들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데리고 가다 떨어뜨렸을 거라고.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 정도로
이 영적으로 어둡죠. 신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셨는데 그것을 못 믿어서 시신을 찾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꾸 간청하니까 보냈더니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장에 기록된 것이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여리고 물이 나빠서 이제 뭐 열매라든지 이것이 제대로 익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소금을 물 근원에 던져서 고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는데 원래 대머리에서 대머리가 아니라 사람을 좀 이렇게 폄하하거나 공격할 때 대머리라고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대머리라고 놀리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42명의 아이들을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찢어서 죽이게 된 얘기가 나와요. 이게 열왕기하 2장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2장에 기록된 대로 보면 여기 길갈에서 베델로 가요. 두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간 다음에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게 됐죠.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3장입니다. 3장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 이야기인데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는 했지만 자기 아버지를 닮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바알의 주상, 기둥처럼 세우는 바알의 주상은 없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모압 왕 메사가 아합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랑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함께 전쟁하자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 유다 왕 여호사밧, 에돔 왕이 같이 연합을 해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죠. 하지만 이제 물이 없어서 전쟁에 패배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라고 해서 팠더니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아침이 되었을 때 모압 사람들이 그 개천에 가득한 물이 붉게 보이는 걸 보고 피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붉게 비치는 그 물이 이제 피라고 착각을 해서 아마 분명히 저 사람들이 몽땅 죽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 에돔이 연합하고 있는 지역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 사람을 공격해서 치고 성읍을 공격을 하게 되죠. 이렇게 돼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급하게 된 모압 왕이 큰아들을 번제로 자기 신에게 바쳐버리게 되죠. 몰렉을 섬겼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자 전쟁하던 사람들이 이 모압 왕이 큰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것을 보고 그냥 전쟁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게 돼요. 너무 비참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3장이고요. 예. 여기 이 지역이 모압, 여기가 암몬 이렇게 되어 있죠. 요단강 쪽. 예. 모압 지역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4장을 보시게 되면 열왕기하 4장을 보시게 되면 과부의 기름 한 그릇 얘기가 나옵니다. 선지생도 신학생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하소연을 하러 왔습니다. 신학생이던 남편이 죽었고 또 빚을 좀 졌는데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아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한다,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해석이 분분한 내용인데 아무튼 이렇게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 한 병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몽땅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가지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라고 얘기해서 그대로 이제 아들들과 함께 이웃에서 그릇을 몽땅 빌려다가 빌린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찰 때까지 부었어요. 계속 부었는데 모든 그릇에 가득 찰 때까지 병에서 계속 기름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사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와 수넴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 한 여인이 자기 집에서 모셨습니다. 작은 방을 만들어서 이 선지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태어난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아이를 줘서 이렇게 슬픔을 안겨주냐라고 원망하는 상황이 되죠. 그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이를 살리게 되는데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고 살아나게 된 기적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2가지 기적을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선지 생도들이 이 야생 식물들을 채취에다가 국을 끓였어요. 국을 끓였는데 그 중에 이제 독초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국에 독이 들어있어서 먹지 못하고 있을 때 가루를 뿌려가지고 독을 제거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음식을 한 자루를 주었는데 100명의 사람들이 먹기엔 부족한 작은 음식인데 그것으로 100명을 먹이게 된 사건. 그것이 바로 여기에 사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나병을 고침받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오는데 이 아람이 어디냐? 지금의 시리아죠.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람으로 이제 번역을 해놨죠. 그래서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나병을 고치게 된 사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 한센시병,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이제 한 소녀를 노예로 잡아다가 아마 자기 아내에게 노예로 주었던가 봐요. 그 노예가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계셨다고 한다면 나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나아만도 같이 보내죠.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분명히 아람 왕이 고치지 못할 것도 알면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전쟁의 빌미를 삼으려고 그런 거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죠. 그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아만이 왔을 때 나가보지도 않고 자기 종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라는 말만 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너무 화가 났죠. 감히 이 약한 나라의 선지자가 말이야 와서 내 몸에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기도해서 낫게 해줘야지.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화를 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화를 내고 이제 목욕을 하지 않을 것처럼 그러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신하가 나아만 장군에게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데 겨우 목욕하라고 한 건데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신하의 말을 듣고 목욕을 하게 되죠. 그래서 7번 목욕을 하고 나왔더니 나병이 깨끗이 낫고 어린 아이처럼 피부가 좋아졌다. 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선물 주겠다고 하니까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제사 드릴 테니까 흙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리고 대신 한 가지 요청이 있는데 우리 왕께서 이제 그 신을 섬기러 들어갈 때 모셔야 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나아만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냈는데 게하시가 선물을 받지 않고 보내는 걸 보고 나아만에게 가서 대신 선물을 받아요. 주인에게 손님이 왔는데 뭐 이렇게 가질 게 없으니까 뭘 줘야 된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대신 선물을 받았죠. 그것 때문에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람 여기죠. 여기 이 지역을 알려주려고
네,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아람은 성경에는 수리아, 지금은 시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이 요단강입니다. 이 자기 나라에는 굉장히 깨끗한 강이 있는데 이렇게 더러운 강에서 목욕하라고 하냐라고 한 요단강, 요르단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